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도 설교 동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처럼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굴곡진 인생을 삽니다. 그것이 심하든 아니든 갑자기 낯선 상황으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생기는 여러 가지 일들이 그렇습니다. 저도 이번 주에는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또 2주 미루어졌습니다. 물론 계약이 미루어져서 학생들이나 부모가 겪는 혼란에 비할 수 있겠어요. 자영업자들이 겪는 상실감은 더할 것입니다. 이런 시기에 부모님을 여의고 장례식도 제대로 못 치르는 유족들이나 해외 유학생들이 처한 낯선 환경은 당황을 넘어 황당하다고도 합니다.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한 사람의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 비천에 처할 때도 있고 풍부에 처할 때도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도 있습니다. 때론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있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분명 있습니다. 불어로 셀랍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어느 권사님이 제게 이런 위로의 글을 보내셨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코로나19로 온통 어수선하기만 합니다. 봄이 오면서 겨울이 지나가듯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믿습니다. 불편한 마음 내려놓고 편안하고 행복한 좋은 날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갈 때 신앙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는 다니엘처럼 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힘든 날도 있었고 좋은 날도 있었지만 언제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았고 거짓 뉴스가 여론을 주도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일상적인 신앙생활이 사람들을 위협하는 칼로 여겨질 때 다니엘은 신앙적 원칙을 따라 비록 골방에서지만 혼자 예배드리는 일에 소홀하지 않았던 사람이 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도 어떤 낯선 상황에 처하고 굴곡진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를 시작하는 1장 1, 2절 말씀을 보면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되는 해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싸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평화를 뜻하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무너지고 성전은 파괴되고 거룩한 물건이 약탈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포로 중에 하나가 다니엘입니다. 서울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나라에 있는 백성이 겪는 고난이 얼마나 큰지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본의 통치가 얼마나 잔인한지 그들의 폭력 앞에 독립을 외치던 어린 소녀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짓밟혔는지를 보고 들으며 울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고통의 구렁텅이에 빠져 울부짖는 자녀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늘 한쪽 문을 닫으시면 또 다른 문을 여시며 우리를 연단시키십니다.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과 그 친구들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다니엘서 1장 4절 이하를 보면 포로에서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게 하여 고위 관리로 등용하게 됩니다. 또 다니엘서 6장 1절 이하를 보면 다리오 왕이 전국에 120명의 고관을 세우고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어 통치하는데 그 총리 중에 하나가 다니엘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서 6장 13절을 보면
다니엘과 친구들이 아무리 포로의 신분을 벗어나 고위 관리로 왕 밑에 단 3명밖에 없는 총리로 등용되었다 하더라도 갈대아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포로들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다리오 왕에게 그 신하들이 다니엘을 고발하며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라고 합니다. 최근 이탈리아로 유학 간 학생들이 정부에서 전 세계를 보내면 귀국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한국만큼 전염병에 대처하는 시스템이 부족하기도 하지만 갑자기 동양인에 대한 혐오와 배제가 심해져서 일상생활을 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다니엘도 총리로 있으면서 충성되어 아무 그룹됨이 없고 아무 허물도 없지만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이라는 이유로 혐오와 배제의 대상이 되었고 늘 사람들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최근 서울시 박원순 시장이 신천지에 이어 성남 은혜강 교회를 통하여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자 개신교 교회에게 현장 예배 자제를 거듭 당부하면서 구상권 행사를 언급했습니다. 교회가 코로나19에 조속한 종식을 위해 당연히 협조하고 있고 또 정부가 하지 못하는 소외된 이웃을 위해 사랑의 손길을 펴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도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시선을 받고 있는 것이 몹시 불편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때 어둠과 부패에게 고난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교회의 빛과 소금이 무시당하고 외면당하는 것은 아닌지 이후 여러 고민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참혹하고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잊지 않았습니다. 때론 타협적이고 유혹하는 현실 속에서도 신앙의 바른 가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굴곡진 인생에서 낯선 상황을 직면하고 있는 우리에게 다니엘은 자신처럼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니엘은 낯선 상황에서 영적으로 깨어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 3절 이하를 보면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이 왕 앞에 서게 될 기회가 생겼습니다. 왕이 포로로 잡혀온 포로들 중에 왕국에 설 만한 사람을 택하여 왕국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라고 했고 그래서 다니엘이 뽑힌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습니다. 언젠가 카자키스탄의 고려인 3세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스탈린 때 그곳으로 강제 이주당한 고려인들이 땅에 굴을 파고 살며 많은 사람들이 추위와 굶주림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그때 누군가가 들쥐 한 마리라도 잡으면 온 동네 사람들이 국을 끓여 한 숟갈이라도 나누어 먹으며 겨우 연명했다고 합니다.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가 자신을 살찌우게는 하겠지만 더럽히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채소와 물로 살겠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낯선 상황에서 그 현실이 만든 부족함과 절실함이 있었지만 그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건강만 주신 것이 아니라 지혜와 총명도 주셔서 그를 모든 사람들 위해 높여 주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평화중 묻게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로 힘들고 답답하지만 너무나 낯선 일들이 자꾸 일어나지만 눈에 보이는 유익을 쫓지 마시고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십시다. 다니엘처럼 영적으로 민감하게 분별해서 낯선 상황과 유혹을 오히려 성숙의 기회로 삼으십시다.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시간으로 삼으십시다. 여러분들의 낯선 상황이 그런 기회와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니엘은 또한 늘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6장 10절을 보면 다니엘은 하던 대로 자기 집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떠나온 이후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하며 자기의 집 윗방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본문에 전에 하던 대로라고 나오는데 다리오 왕이 기도하는 자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그 법령이 반포되기 전부터 포로로 잡혀온 이래 줄곧 포로로 잡혀오기 전 예루살렘 성에 살던 그때부터 변함없이 시간이 되면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장소는 달라졌지만 예배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루 3번씩 기도하려면 출근 전과 출근 후 뿐만 아니라 무로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러 올 정도로 열심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왔기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아갈 수 없어서 예루살렘 방향으로 앉아 예배 드렸습니다. 이는 그가 과거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 때 솔로몬이 기도하였던 내용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46절에서 53절에 따르면 솔로몬은 훗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하여 이방 땅으로 사로잡혀 가게 될 경우 그들이 그 흩어진 곳에서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기도할 경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건져주실 것을 기도하였습니다. 다니엘은 비록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가운데서 높은 위치에 올라 큰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형편이었지만 자기 민족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성전이 이미 파괴되고 없지만 솔로몬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70년으로 정한 포로 기한에 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원하며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예배하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낯선 상황에 처할지라도 예배 드리는 일이 축복의 유일한 통로입니다. 예배 드리는 일이 때론 유불리를 만들어도 하나님을 향해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믿기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일은 신앙인은 누구도 잊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훈련하신다는 뜻은 감히 하나님의 종으로 말씀드린다면 예배 드리는 일입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릴지라도 핸드폰으로 불편하게 예배 드릴지라도 교회에 모이지 말 것을 강권하고 그로 인해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묻겠다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지만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지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배해야 합니다.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때론 살면서 낯선 상황에 처할 때가 있죠. 의심하지 않았던 것이 의심되고 당연한 것이 아닌 상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무엇을 보내고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헷갈리게 합니다. 그때 다니엘을 떠올리며 기억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의심하고 헷갈리는 상황 속에서 영적으로 깨어 있었고 각자 도생하는 현실에 함께 믿음을 나눌 동역자의 손을 놓지 않았고 전에 하던 대로 때론 예루살렘 성전에서 포로로 잡혀가던 길에서 포로지에서 총리가 되어 자신의 집
입방에서 예배 드렸습니다. 평화중국회 성도님들도 다니엘처럼 살아서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